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우시아가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된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담이라는 이름은 이제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이제 요담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16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본받았다라고, 아버지 우시아가 잘못한 것은 이제 본받지 않았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멀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본분만 행하는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담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행했어요. 왕으로서 세워졌으면서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탐욕만 추구하는 왕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왕들도 많았는데 요담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했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망대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에 군사적으로 요담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본분을 다한 요담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5절에 보게 되니까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위치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강하게 하셔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죠. 이 은혜는 이제 요담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담과 함께 하시면서 요담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이고,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가난한 자리에 있으면 가난한 자리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또 부한 자리에 있으면 부한 자리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을, 그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은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에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요담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산당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완전히 없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산당을 내버려 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는 더더욱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산당에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더욱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아주 이 요담 왕 때에 두루두루 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올바르게 통치를 했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기의 탐욕이 우선이 되어서 그 요담 왕의 명령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그저 우상 숭배하며 자기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패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28장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 중에서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악한 왕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요담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했죠. 할아버지 그 우시아도 그래도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긴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렇게 악한 자로서 왕이 되었을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하스 왕, 그 악한 자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어떤 단체 지도자가 악한 자가 이렇게 세워질 때에 그것은 이제 그 악한 자는 악한 자 그 탐욕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악한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자를 통해서 그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통치자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듯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개인일 때는 개인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가정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아주 보편적으로 그렇게 범죄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이제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악한 통치자가 그 국가를 다스리게 해서 국민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복된 유일한 길이고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맡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본분을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듣지 않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그 뜻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 아주 뿌리 깊은 죄성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